오늘은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성자인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았어요. 비록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았나요? 자신의 마음을 바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예배자였습니다. 또 하나 그는 기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한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은 소돔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소돔성을 위한 기도는 소돔성의 건물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영혼들을 보면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돔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적어도 50명 정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의인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하는 것을 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에 들어있지 않는 죄인들, 모든 소돔성에 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은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의 운명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운명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한 공동체의 운명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개척되고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는 것, 기도했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된 흔적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기도 응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 요즘에 수요일 밤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 주일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자기 생애 최초로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전에도 왔었어요 조금. 근데 처음으로 눈물이 나니까 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오기만 하면 저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찬양이 들려지면 그 순간에 눈물이 나고,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눈물이 회복되고, 또 누군가를 보면 감동이 돼서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라는 작은 사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도가 만드는 기적.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설립 감사 예배 새생명 축제로 드려집니다. 또 온가족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가족 주일 예배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대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가족, 또 누군가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하는 집중 기도의 시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한 가지, 예전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군사 정권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보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훨씬 잘 살아요. 더 훨씬 민주주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난과 비평과 평가는 많은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마르니까 비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주변은 전부 다 불만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난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기도해서 소돔 성과 같고 또 누군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거리가요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날 밤에 베드로의 행동을 거리로 이야기를 해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멀찍이 따라갔던 그 거리감이 베드로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했던 아픔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갔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열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누린대요. 무슨 복을 누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경험하는 복, 이 복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전파하리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대요. 우리가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채로 살아버릴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편의 문제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헌금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것만 하면 된대요.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자백만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미쁘심과 의로움으로 우리 죄를 대신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할 때 뭘 붙들고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백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을 둘로 가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없이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방해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대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도와서 그 물로 먼저 내려가게 해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다른 카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카드가 있었어요. 다른 대안이 있었어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바디메오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다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얘기해요. 그 카드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카드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방해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이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다른 대안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니까요,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식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종합해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생생하게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소돔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이걸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려고 나온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그 문제가 어떻게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왕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을 그냥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잖아요. 몇 번 구했을까요? 6번이나 구했더라고요. 맨 처음은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5명으로, 그 다음에 40명으로, 또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그렇게 바꿔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점점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멸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할 때 소돔성이 너무 죄악이 심하고 소돔성에 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기도 시작한 거 아닙니다. 롯이 와서 기도 좀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기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명.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깨달아요. 그 사명은 뭐예요?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숙하는 것,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자신을 향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것에 근거를 두면 그분은 계속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에 토대를 두고 근거를 두면 그분은 견고할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에 근거를 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소돔 같은 사람일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일까? 우리 교회는 소돔 같은 교회일까, 아브라함 같은 교회일까?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소돔 같은 교회일까, 아브라함 같은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소돔 같은 인생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어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녀된 복을 충분히 누리는 거죠.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돔을 향해서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소돔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사무실 제 방에 제 의자 옆에 벽에 기도 제목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중보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 그 제목을 다시 모아가지고 붙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쭉 살펴봤거든요.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응답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응답이 필요해서 더 기도해야 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보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한 가지, 내 마음을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니까 응답받았던 거, 또 그렇지 않고도 지금도 기도하는 한 제목 한 제목,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정되어 있고 또 이미 누렸던 그런 흔적들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쏟아 부었고 그 쏟아 부어진 마음 속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조카의 가정을 살려주었다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마음을 쏟아놓고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은밀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읽어드렸던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후렴부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